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무언가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 자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어야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넓고 은혜롭고 능력 있으신 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앞부분의 말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곳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다른 나라들에서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으니 하나님을 알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밖에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밖에 너무 많이 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다. 여기는 진짜 사자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사자. 정말 동물인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몇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26절에 아수르 왕에게 이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을 너무나 알지 못해서 그 땅 신의 법을 너무 많이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있었던 신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 한 명이 중용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잊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 사람들이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사람이 죽은 이야기라서 이런 단어가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흥미롭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28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주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살아갔겠지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9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되는 말씀은 또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땅의 신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반대쪽에 서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나 하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다 그 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평생 섬긴 게 이런 이 신들인데요. 뭐 갑자기 다른 나라에 살게 됐다고 다른 나라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신들, 우리가 이름을 읽기도 쉽지가 않은 이런 신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읍들에서 이런 신들을 섬기고 또 이 신들을 우상을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31절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는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들도 계속해서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이 이 안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다. 이 사마리아 안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33절의 말씀이지요. 이 전체 이야기는 지금 요거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라는 단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표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삶. 그것을 사마리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는 삶.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도 만연했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대표적인 게 언제인가 하면 엘리야의 때가 대표적인 때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가 대표적인 때이지요. 아합 왕의 시대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굉장히 번성했었나 하면 바알 신앙이 대단히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알 신앙이 번성한다고 해서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는 그대로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그대로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무엇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나 하면 바알 신앙도 함께 섬기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이 바알 신앙을 그냥 아름아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과 함께 이스라엘의 주된 종교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그 시도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있었던 시도였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그들이 아무리 아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쩌면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그것과 함께 바알도 섬기는 것이 문제였죠. 이러한 혼합주의는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났던 이 종교 혼합주의는 오늘의 말씀의 33절에서 그 실체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야,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뭐, 명색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평생 섬기던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곳에서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좀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평생 섬기던 신을 같이 섬기던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지. 이런 종교 혼합주의. 이런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만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인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좀 덜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덜 경험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과 돈을 동일하게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리고 돈은 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좀 은밀하게 섬기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부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태어난 영어부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영어부 중에서 이제 VIP 이 친구를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교회 그걸 하잖아요. 그 영어부 친구들은 훨씬 더 사교적이고 훨씬 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제가 영어부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아이디어에 딱 맞지 않으면 자기가 선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취할지 아닐지를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에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선택의 이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만을 통해서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어부 친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만 있는가? 그건 뭘 이야기하나 하면 그래도 교회에 와서 듣고 그래도 자기 이제 목장에 와서 듣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것만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이것만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니 어차피 구원이라는 곳이 있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이제 부처님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명상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산등성이를 여러 군데서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은 그 신동일 목사님이신데 NLF의 신동일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편협할 수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자기는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몇 달 전에 이제 카톡에 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그렇게 자기하고 싸우고 떠나갔던 사람과 함께 지금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행을 하고 있는데 십몇 년 만에 만났더라고요. 십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산행을 뭐 우리나라 뭐처럼 이렇게 잠깐 하루 올라갔다 오는 게 아니라 뭐 그랜드 캐년 이런 데를 막 일주일씩 막 그렇게 산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이 친구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건데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희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여기 미국에 있는 미국에 살아가는 친구들은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길이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이 맞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종교의 혼합주의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를 휩쓸고 있는 하나의 모토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올라오더라도 산등성에 이르는 건 똑같지 않는가라는 이 이야기.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도 섬기는 이 길, 이런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는 곳이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것을 같이 섬기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돈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돈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단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른 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전심을 들여서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꼭 그래야 되지? 왜 나의 전 모두를 다 받아가려고 그러시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을 받고 싶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심을 주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면 또는 자기의 성품이 아니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대하시고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내 주님께 나의 온전한 섬김을 드림으로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변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 뒤에 그리고 나는 돈도 사랑한다. 나는 다른 무언가도 사랑한다. 나의 성공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붙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대해 주시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양다리 놓지 말고 좀 전심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이다 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살아가 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내 그 인간 좀 용납하는 건 내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늘 걱정이 다가와서 나의 삶을 좀먹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나에게 꽉 닥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제가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 선택해서 걸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께서 나를 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라는 말의 한 가지의 방향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말씀이 그렇다 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간에 그 말씀이 지금 다가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간에 말씀에 합당하게 한번 살아가 보는 하루.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의 한 마음을 돌려드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요즘 가장 큰 신은 저 자신이지요, 주님.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깁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내 이익의 극대화가 될 곳으로 원 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면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나 자신에게로 끝없이 또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개의 신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셨던 것처럼 주님이여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좀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살지 않을 수 있는 삶.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이 너무나 당연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